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하게 맞춰 묵도함으로 우리 2024년을 보내며 2024년을 맞이 2025년을 맞이하는 성부 영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눈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처음과 끝이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또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며 또한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이 순간마저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며 또 다른 한 해를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귀한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의 영으로 덧입혀 주시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 부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교동문 93번.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밤이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원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이고 주의 열매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따뜻한 축복과 보호하심이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론 힘들었고 지치는 순간도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저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일상의 크고 작은 결정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새로운 도전 앞에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슬픈 상황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에 주여하니 아버지 임하셔서 그 어려움이 주여하니 아버지 모든 사람이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어려움을 같이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어려움이 극복함에 있어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모두 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만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너그러운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등불처럼 그 삶의 길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흔들리지 않게 갈 길을 먼저 정해주시옵고 저희와 동행하심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언제나 은혜의 강에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고 저희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생산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함께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멸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해를 새로 맞이하며 송구 용신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며 들을 때에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며 영적으로도 믿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왜 웃으세요?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는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는 의미로 우리 박수로 맞이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치킨 사오셨고. 치킨까지 사오셔서 한 번 더 박수를 드립니다. 이보라 성도님 친구이세요? 이보라 성도의 성도라고 친구라고요? 네. 그래서 치킨을 사오셨으니까 누구한테 박수를 치래요? 한 번 더 이보라한테 다시 박수. 에? 예, 어쨌든 박수.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몇 명 안 되지만은 이렇게 두 사람이 더 오시면은 예배실이 훨씬 꽉 차 보이고 훨씬 더 은혜가 더해지고, 그래서 오늘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오셨든지 간에 새해에는 또 교회도 자주 나가시고 무엇보다 그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는 우리 두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믿는 의미로 한 번 더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제가 먼저 시편 127편 말씀을 먼저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보아서 알겠지만은 한 5절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부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첫 부분은 127편 1절, 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리고 3절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 자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볼 때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여러분들과 준비할 때 일단 제목은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2025년 표어로도 그렇게 한번 정해보도록 하였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섬기라. 예. 뭐 간단한 것 같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만 섬긴다는 것은 모든 것의 1순위가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4장 14절. 이 부분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웠던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이전 고별 설교 가운데 하던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출애굽기 24장 14절, 목소리 좋으신 누가 한번 읽어주셔도 좋고요. 장로들에게 이르러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출애굽기 24장 맞습니까? 24장 14절. 출애굽기 24장 14절 한 번만 더 읽어주실래요? 24장 14절.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예.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하면서 양쪽에 이제 같은 동역자로 세웠던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 세상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세우시는 두 사역자가 여기 또 출연을 하는데 아론과 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론과 훌은 어떠한 임무를 이루었던 사람이냐 하면 과거에 모세의 한 사람은 좌측, 한 사람은 우측.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에 사람 하나를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어느 인물을 선발대회 하듯이 1등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이상을 쓰시고요. 적어도 더 나아가서는 함께 일을 이루어 나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됨으로 이제 짐을 같이 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제를 같이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호수아서는 그야말로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종.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호수아는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평생 하는 일이 뭐였냐 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섬기게 하는 일. 자, 우리 가운데는 뭐 지금 이영주 목사님이나 저는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자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나머지 분들 중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각층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정말 내가 앞으로 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은 사역자나 우리 모든 교우들이나 교인이라고 하면 똑같은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자, 내가 아직 만약에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이웃, 친구, 심지어 가족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지난 2024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군가로 인해서 혹시 마음 아파하신 적은 있습니까? 상처받은 적은 있습니까? 그러한 것은 이전의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렇죠? 나라에서도 우리 전체적인 우리 나라 상황이 지금 그렇고 또 엊그저께 또 어떤 슬픈 일이 있어서 그렇고 그런 상처도 많이 기억에 남거든요. 개인적으로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이나 여러분하고 관계하는 누군가에게 혹시 그런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지 뭐 없을 수도 있지만 있다면 참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이런 가운데 어떤 부분을 생각해 보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상처를 받으실까? 과연 하나님은 신인데 그분도 상처를 받으실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상처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받으실 것 같아요. 받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그럼 받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 맞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상처를 받으실까요? 다른 거 아는 것 같아요. 사람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누군가로 하여금 배신감 느끼고 우리가 상처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도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누려라,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막 복을 주셨는데 그 대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언약을 하잖아요.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무엇을 먹지 마라? 손아귀 먹지 말아라. 언약을 같이 세웠을 때, 자,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게 됩니다. 단순한 일인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지 말라고 한 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상처받으신 것 같아요. 처음으로 성경 구절 가운데 뭐냐면, 어떻게 상처를 받으셨냐면은 에덴 동산을 걸어 잠그니, 그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자체를 걸어 잠그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그쪽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끝이 났다면 오늘날 우리가 온전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그냥 그 2세의 2세가 계속 이어지는 인류라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고 멸망받는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다행인 것은,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 사람과 새롭게 언약을 세우세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시기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 구속은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redemption history라고 할 때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을 되찾아서 이제 오신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성경 전체를 볼 때 구속사적인 의미로 성경을 보면 이해가 빠르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광대한 그 계획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지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다른 방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최고의 은혜다. 뭐냐면 구속의 역사.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종된 그러한 사명을 가진 분들이고요. 또 다른 한쪽에는 그 사명에 의해서 여호와를 앞으로 경외해야 될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2025년을 계획을 세워볼 때 일단 누구나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 시편 127편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의 1절부터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우리가 나아가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덕이 되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우리 세우는 자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인간적인 부분으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소질이 있다, 열심이 있다, 어떤 찬스가 있다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간다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 있게 보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야말로 오늘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배제된 구속의 역사가 없는 그냥 인간적인 어떤 정에 의해서 일을 이루어간다면 그것은 헛되다라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만을 인정하고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겨라. 여호수아의 한평생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했을 때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직접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마음껏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그 다음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냐면은 이번에는 우리 시편 127편 3절 이하에 있습니다. 그 3절 이하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부터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관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에 자식이 나옵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나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면서 이 세를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표현하시고 그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표현하십니다. 자, 내가 자식을 낳았다. 저에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다 자녀들이 다 있어요. 자녀는 과연 무엇일까? 자녀는 무엇일까? 볼 때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다? 오늘 말씀 그대로 기업입니다. 기업. 내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의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생각을 해보면은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먼저 믿음 생활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우선시 되는 것이 그 일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나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내 자식들이야말로 내가 물려줘야 할 최고의 기업. 뭘 물려주냐 하면 무엇을 물려줄까요?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여호와를 인정하는,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물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태어나 보니까 어느 순간에 누구의 전도에 의해서 아니면 우연히 교회를 지나가다 들어가서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어떤 전도지를 통해서 아니면 정말 행운은 뭐냐면 부모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동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이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은 하나님을 알고 자라는 것도 사실은 힘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잘 될 줄 알았더니 의외로 종종 그 사람이 철이 들고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해버리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또 종종 발견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유아 세례를 베풀 때 두 부모가 예수 잘 믿을 때 그 아기를 유아 세례를 주거든요. 부모의 신앙을 보고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았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유아 세례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부모의 신앙이지 그 아이의 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목회자가, 교육자가 반드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하는 그 가정 가운데 이 아이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구원에 대한 그 모든 과정을 제대로 밟고 살아왔는지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입교식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해야 할 최고의 일, 당연히 해야 할 일, 이것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꼭 해야만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복음을 나 말고 나에게 가장 가까운 내 자녀, 내가 먼저 믿었다면 내 부모, 더 나아가서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 이제 좀 광범위하게 가면 내 이웃, 그리고 선교지 곳곳에 있는
우리가 평소에 잘 알지 못한 그 원주민들까지 이렇게 포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인정하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회복되어진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보다 더 잘 될 수 있다는 사실인데,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하신 언약을 보면은 과연 어떤 언약들이 있을까? 저는 한 4가지를 한번 찍어서 봅니다. 어떤 언약이 있냐면, 처음에 아주 옛날 그 시절에 출애굽기가 있던 그 시절에, 그 이전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언약을 하셨냐면, 홍수가 다 끝나고 이제 회복할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시는 물로 벌하지 않겠다 그러셨습니다. 그 언약이 생각나요? 진짜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면 그대로 하세요. 그 당시에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을 때 물로 심판을 하셨지만, 언약을 하신 이상 그보다 더 심한 타락의 시대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떠한 언약이 있냐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로 인해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의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형성하시는 그 언약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믿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라는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제 출애굽기 이후로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이번에는 어떠한 믿음을 주시느냐 하면은 10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장차 어떻게 임하실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철저하게 세상을 완벽하게 그렇게 돌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덧 8월부터 시작해서 8, 9, 10, 11, 12,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좀 여러분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저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일단 모여서 예배하자였거든요. 예배하자. 예배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셨다. 종종 제가 자주 강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다고 하면은, 우리 2025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유할 말씀 가운데 어떤 부분이 있을까? 모세가 한 가지 일로 세상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 모두가 동역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목사 혼자서 이루어가는 일이 아니라, 이 안에서는 그야말로 이런저러한 일들로 같이 협력하고 협력하여서 이루어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채워갈 때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또 충분히 알려주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2가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권면을 하겠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섬기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을 이 땅에서 내 자녀, 내 부모, 내 가족, 그리고 내 친구, 내 거래처, 내 이웃, 그리고 세계 어느 곳에까지 그렇게 그 영역을 넓혀 가자라는 2가지 조건을 여러분들 앞에 제시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나는 무엇인가 필요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섬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이유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라 그러면 거짓말일 거예요. 행여나 내 필요를 전혀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는다면 이미 도망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버리고 그렇게 딴 길로 간 사람이 무수히 많을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하나님을 떠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달라고만 비는 것은 기복주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기복주의가 과연 맞을까 틀릴까? 그것은 권유할 만한 것인가 아닌가라고 볼 때 저는 아직 답을 모르겠어요. 일단 기복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대신에 열정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기복주의에 매달린 사람들은 정말 간절히 매달려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도 간절히 매달려서 또 결국은 쟁취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복을 또 받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 가운데 하나 힌트를 하나 얻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있죠?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구하라. 예? 구하라 그러면 그 다음 뭐 어떻게 해요? 구하라. 연예인 구하라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죠. 주신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는 거거든요.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찾을 것이 찾는다. 그죠? 문을 두드리면 대답하시겠죠. 네? 대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대답 안 했는데 문제만 냈어요.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돼요? 열린다. 천재. 그쯤 되면 거의 천재 기분이시고. 그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신약 성경 헬라어를 보잖아요. 이 원문에는 조금 다르게 답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고 하는데 어떻게 주냐면은 그것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 할 때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핸드폰을 구했더니 이 핸드폰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 핸드폰을 주신 거 아니라 그것 하나님의 것 무언가를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10만 원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10만 원을 주시겠지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고 살아가는데 이것 내가 원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응답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뭘 주시냐 하면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을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또 더해 주신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이 틀립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내가 필요한 걸 채우기를 원하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게 고통 없이 즐거운 일들만 그렇게 추구하고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나에게 주면서 거기에 우리로 하여금 적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나에게 주심으로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신앙의 믿음의 고단수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야말로 우리가 세월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원하는 이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아니 전혀 다른 방향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시겠지. 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야.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필요도 아시는 분이야. 그런데 내가 이걸 달라고 하는데 저것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러셨겠어? 뭔가 나보다 큰 뜻이 있으니까 주셨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첫 번째 태도라는 겁니다. 내 자녀가 과연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자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은 이 자녀들이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여호와를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뭐 앞서도 우리끼리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뭐 여의도든 한남동이든 모이는 그 세대들이 이미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들이 세대를 앞으로 장차 이 세대를 이끌어갈 때에 우리가 진작에 그들에게 심어줘야 했어야 할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심어주지 못했다면 우리나라는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습니까? 내 자녀가 있을 때 자녀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산다면
그 가정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잘 안 풀리고 지금 내 서 있는 이곳이 불안할지라도 혹시 내 자녀가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이 마음 가운데 그야말로 영어로 오마이갓 하나님만을 찾는 내 자녀였다고 하면은 그건 소망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키우자. 그래야 그 가정이, 그래야 그 나라가 비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 말씀. 창세기 17장 9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적부터 읽을까요? 그런 적 시작.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오늘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되 내 후손에게도 이 모든 언약이 대대로 대물림 받는 하나님만이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계시는 그러한 2025년 한 해를 맞이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내가 있고 우리 가정이 있고 이웃이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있듯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먼저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됨을 감사하며 하나님과 나 우리 사이에 이루어간 그 언약대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친히 체험하며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내 자녀에게, 우리 부모에게, 내 가족에게, 내 친구와 이웃과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곳곳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되 그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혼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성찬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분의 십자가 사건 그 사실을 믿으며 우리가 그 이름으로 구원받았음에 우리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성찬 예식을 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진 그 언약에 감사하며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기념하며 이 시간 거행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의지하는 자, 복음의 도리를 학습하고 주의 몸을 분별하는 온전한 지식을 갖춘 자, 저희 죄를 끊어버리며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빛된 생활을 하기로 작정한 자들이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성찬 예식에 거행하며 분병하며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구원받음을 감사하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가운데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되 이 예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어서 분잔을 하겠습니다.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져오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하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전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외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런 자에게서 지켜주시고 더욱 이 성찬 예식으로 말미암아 세움을 허락해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며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식 가운데 함께 하신 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할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또한 귀한 성찬 예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그 기념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감사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첫 시간을 새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우리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되 아무쪼록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님에게,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이 나라 이민족, 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한 해의 삶을 감사하며 2025년 새해의 모든 인생을 또한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심령들 위해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기도 제목들 위해 또한 홍대 우리 교회와 우리가 동역하는 곳과 우리의 이웃과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